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이지만 온 마음과 영으로 대면하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원망보다는 환난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 정보와 생명이 없는 어둠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깨어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어서속히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손길로 막아주셔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봅니다. 혼탁한 불신 세상과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서 흠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구별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참 생명과 진리의 길을 모르고 갈등과 상처로 혼란에 빠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덕을 끼치고 참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첫 주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만도 너무나도 큰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혼란한 시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다는 것, 함께 대면하여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하셨던 그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옷 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찌들고 병들고 상처받은 모든 것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채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넓은 하나님의 영광의 평안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 속에 깊이 젖어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뵙는 이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감사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감사한 손길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각자 더 감사를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어서 많이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민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우리 삶의 등불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각 가정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회복의 축복이 선물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쉬시면 안 돼요. 우주 만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이게요, 천체가 움직이는데 각 별마다 0.1초씩만 틀려도요 대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잖아요. 우주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주를 이 하나님의 에너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만물을 에너지다. 에너지가 변환되어진 것이 세계예요. 만물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에너지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우주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규칙이 깨지면은 충돌하고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1편 3절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영혼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힘으로 경영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근데 결정하고 그 심판의 바람을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한테 명령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을 마칠 때까지 너는 그 바람 놓으면 안 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 바람 잡은 거 놔! 이러면은 이 세상 심판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붙잡고 대기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경영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도 쉬신 적이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하나님 만든 규칙을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지금 막 태풍도 막 오잖아요. 태풍이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이 온도에 따라서 기압이 이동하면서 기압이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에너지는 뒤죽박죽 돼갖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평안히 살도록 만든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도 사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죠. 지구가 지금 기후 재앙으로 전염병 재앙으로 질병 재앙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타락하고 병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언제까지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의 끝자락에서 영원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 던져진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고 시간을 접으시는 거죠. 이 시간을 접으시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허무잖아요. 허무. 이 허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처음 땅을 싹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근데 장차 뭐하러 오시냐? 내 바람을 놓고 끝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온 게 아니라 때가 차서 온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시는 결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신 결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해요.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는 철학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면서 우상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면서 우상의 도시인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 신의 형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들은 신전이 많았거든요. 신전들을 경쟁해서 지으면서 그 앞에서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조각해놓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신을 찾고 있는데 건물 안에 있는 신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건물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갇혀 있는 신이잖아요. 갇혀 있다는 거는 그 동네 신이잖아요. 동네 꼬마 신. 그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신, 그건 신이 아니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막 신 앞에 뭘 갖다 바치고 신 앞에 막 뭐를 했거든요. 열심히. 그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섬김이 필요 없어. 그 신은 어떤 건물 속에 계시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고 사람이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은 다 가짜예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면 자기가 당신이 힘이 있으니까 도와야지 왜 힘없는 나약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그럼 그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0장에는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놨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을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샤머니즘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참 하나님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이걸 좀 확실하게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17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지?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막 우주를 경영하시죠. 주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주를 경영하고 주관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우주를 품고 우주를 손바닥 위에다 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 갇히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 우주에 있는 핫한 먼지만도 못한 약한 인간에게 도움을 필요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어떤 만든 공간에 거하는 분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내가 그 안에 컴컴한 건물 안에 거하는 신이냐? 아니야. 내 이름과 명예만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한 결과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 했는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보냈고 왜 모세를 불러 세웠고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오신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근데 그 일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다. 근데 그 보내신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제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러 오신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죄 아래 갇힌 이 세상에 빛을 보내신 거예요. 한 아들을 보내신 거죠. 한 씨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진리예요. 또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불행해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왜?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냐? 오늘 생명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명이 없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어버린 목숨을 어떻게 다시 살리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겠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이 사람의 생명은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는 인식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몰라요. 영원이라는 걸 뭔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들어요. 그래도 들어도 듣지 못해요. 보았는데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식 기능이, 영적인 인식 기능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보내신 일을 왜 믿어야 되느냐? 보내신 예수님은 당신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근데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 아니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일이 많잖아요. 요즘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세상 모든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요. 세상에서 다양한 복지나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건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내 뜻은 내가 내 목적을 이루러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왔어.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살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잃어버리는 자들도 있다네. 그만큼 애타게 일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저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주고 은혜 베풀려고 막 애쓰는데 인간은 징그럽게 타락하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야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타락 얘기잖아요.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다 타락하고 병들고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막 아주 부패해가는 인간의 부패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읽으면 사람들이 야 구약 성경 인간 지저분하다. 하나님이 지저분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하나님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본래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시켜서 어디까지 와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의 끈을 이끌고 오시느라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이 땅에 가장 궁극적인 생명을 주기 위한 일, 망가지고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쉬지 않고 졸지 않냐시고, 아까 시편 121편 말씀대로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가 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고 마음대로 하고 막 욕망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막 발버둥을 치시면서 주무시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신 결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일하신 예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 보내기까지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과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잖아요. 원래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리러 온 예수님까지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일? 살리는 일.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그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예수님도 살리기 위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교회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부탁받아서 심부름하는 머슴이 이제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머슴이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인 되면 그거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간은요 막 권력을 가지고 그죠? 좀 더 높은 위치, 더 큰 권력을 얻어서 더 큰 거 얻어먹고 더 큰 거 누리려고 욕심으로 두꺼비 배처럼 배가 이만큼 나와도 더 하다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이 돼야 되느냐? 양들을 죽이고 짓밟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게 뭘 주고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일은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일이다. 부수적인 일인데 그 부수적인 일도 두 번째 읽어봅니다.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업적 공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업적 공로 필요 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우상 문화, 기복신앙의 문화가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요. 뭔가 효녀 심청처럼 공로를 쌓아야 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기복신앙의 뿌리가 우리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나라 면류관이 큰 거 받는다. 이런 이상한 신앙이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적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업적 공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 근데 살리고 건져다 놓으니까 다 병들고 찌그러지고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고 치유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싸워요. 누가 크냐? 서로 공로 싸움하는 거죠. 내가 먼저 부르심 받아서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에 더 많이 따라다니고 더 수고했는데 내가 더 우편에 가야지, 내가 더 좌편에 가야지 하고 공로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업적 싸움을 하잖아요.
변론하는 걸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보다 한참, 아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인식 하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의 법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성인식 해야 사람 숫자에 들어가거든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수에도 치지 않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 말은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는 자, 겸손해서 보잘것없고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하찮은 존재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자야. 그 말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가르치는 데냐? 낮아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져서 작은 자를, 병든 자를, 버려진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어떤 자다? 자꾸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지극히 적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 그 자를 영접하는 자, 그 자가 큰 자다. 교회는 업적 공로, 나는 이만큼 공로 쌓았습니다. 나는 건물 이만하게 지었습니다. 공로 쌓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구제 많이 한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거룩하다.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주체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이 제사 못 드려야지 권력을 휘둘렀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 축구장 12배 크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 어떻게 됐죠?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업적? 누가 헤롯이 위대한 성전을 지었다고 누가 업적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 그건 업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공로 업적, 사두개인들의 제사장들의 공로 업적, 헤롯 대왕의 위대한 성전 건축의 업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왜 세웠냐? 그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걸 세운 거잖아요. 화려한 성전을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비록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그 속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 상처받고 병든 이들이 왔을 때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치유해주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본문 말씀이 나오게 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동할 때 양들 씻는 그 연못이 물이 한 번씩 움직여요. 그때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 치유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중풍병 걸려서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간장 높겠어요. 다른 사람들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어요. 안식일에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래가지고 들것 메고 갔다고 안식을 범했다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 고쳤다고, 안식 범했다고 막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공로, 업적, 형식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서로 공로 싸움하거나 업적 싸움하거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대면 예배가 맞다 비대면 예배가 맞다고 싸우잖아요. 다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옳은 그름을 하나님이 따지려고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울까?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생명을 살렸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일했다고. 근데 그들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12장 10절 12절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꺼내야 돼야 말아야 돼 이렇게 물어요. 꺼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은 건지라고 그랬어요. 구덩이에서 안식일이라도 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구덩이 빠지면 건져야 돼요, 놔둬야 돼요? 너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한테 책 잡아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만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살릴까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막 밀려오는데, 그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살렸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리고 살렸더니 귀신 들렸다고 마귀의 대왕 바알세불이라고 막 몰아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안식하면서 생명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날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독일에 갔대요. 독일에 갔는데 주일날 나왔더니 동네에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날에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가게를 다 문 닫아요. 차 운행도 안 해요. 버스도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가정에 있어요. 토요일날도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아예.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시장 안 보면 토요일날 저녁, 주일날 밥 굶어요. 모르는 거죠, 문화를. 거긴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는 헌금도 세금으로 내잖아요. 종교세를 내요. 우리처럼 11조 이런 거 없어요. 종교세를 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업적 자랑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 자기 뜻만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갈대가 꺾어졌어요. 꺾어져서 이제 버려야 될 이 가지조차도 꺾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쓰시고 이미 심지가 꺼져가요.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판단할 때 항상 기준이 뭐냐?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 보고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 아닌 사람을 병들게 하고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회당에 서서 첫 설교하시는 설교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믿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고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이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외치잖아요. 그들이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 때문에 책망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요. 책망받을 그것 때문에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해요. 책망받을 그것 때문에 하늘의
철장 권세를 얻지 못해요. 다윗의 열쇠를 얻지 못하고요. 성전 기둥이 되지 못해요. 흰옷을 입지 못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못해요. 그 책망받을 요소 때문에. 그 책망받을 요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는 자,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이겨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요.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해요. 이겨서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요. 이겨서 하늘의 철장의 권세를 누리게 해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를 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돼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받을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책망받을 일은 빨리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되고요. 칭찬받을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자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뭘 얻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이거는 망고의 진리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너무나도 단순하죠, 그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것을 믿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건짐받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영접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은 고사하고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되는 거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는 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땅 속에 그 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부활해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광의 부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서 영원히 심판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져야 될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업적이나 공로를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이루고 뭘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본질이 뭔가를 알고 지극히 적은 일,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게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모든 것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신앙,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요즘 하도 뭐 신문이고 언론이고 부패한 언론, 아주 요즘은 언론이 공해잖아요, 공해. 예? 그러니까 유튜브나 너무 신문,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거의 가짜 뉴스, 가짜 정보, 부패하고 신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신문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자기들 주관에 맞춰서 어쨌든 광고 많이 받고 구독률 높여야 되고 구독수 높여야 되니까 어쨌든 자극적으로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병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한테 말해요. 야, 뼈들한테 말씀을 전해봐. 이렇게 말해요. 뼈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봐. 뼈가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근데 뼈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봐. 에스겔이 뼈한테 무슨 말씀 전해요? 그러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말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럼 너희가 살아날 거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한테. 근데 그 뼈가 누구냐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죽은 뼈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았지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히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부패하고 병든 사람들. 그들 향해서 말씀을 외쳐라. 외치면 뭐예요? 살아나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돼요. 힘줄 두고요.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살리는 일을 어떻게 하냐?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외쳐야 돼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마음이고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막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엄청난 부담과 짐을 져서 내가 죽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대언하러 가니까 가서 뭐 하면 돼요? 대언만 하면 되지. 가서 대언해가지고 뼈 일어나 여기다 살 갖다 막 어디 갖다 붙여놓을 것도 아니고 힘줄 갖다 붙일 것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살아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듣는 것도 그들이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0절 32절에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감옥에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지진나서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가 막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아주 처참한 사형을 당하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고 말지 이랬는데 그때 바울이 잠깐 우리가 아직 여기 있어 죽지 마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위험에 놀래가지고 엎드려서요. 어떻게 선생님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냥 간수한테 예수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아. 그랬더니 가서 그 말씀 전했더니 가족이 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듯이 다 살아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으로 찌든 나라, 무당 푸닥거리 하는 나라 여기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냥 얘라 모르겠다고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들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사명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일, 뭐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거칠고 험악하게 하면 비난받고 조롱받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
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말을 좋게 하는 훈련, 우리가 막 성내고 막 폭력을 쓰고 막 폭언을 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되,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4장 9절 11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때 이 역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고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고 일어날 자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맡기세요. 감사함으로 맡기세요. 거기에 막 왜 안 될까 해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가슴 막 졸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정말 말을 은혜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동도 거칠고 험악한 게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더 큰 능력으로 다가가서 상처받는 일을 치유하잖아요. 상처 치유하는데 막 욕하면서 험악하게 인상 쓰면서 하면 더 상처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 곧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한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요,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주님처럼 살리고 치유하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워서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가 뭐 외형 키우고 뭐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뭐 하는 일?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이다. 그 목적에 합당치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에 합당한 일이다.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달리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아들을 믿는 일, 곧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임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업적이나 공로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살리고 치유하는 본질적인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말과 행동도 살리는 말과 행동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오늘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세상 이스제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고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망나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배성할로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분명히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치유하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일의 본질임을 확실하게 깨달았사오니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과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누림교회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람을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늘의 귀한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상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이 일터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